젊어 보이시네. 오늘 사모님 젊어 보이셔가지고. 그러니까 나한테 맨날 코디를 해주는데 젊은이 코디 해주잖아. 자, 사람을 낚는 어부 212페이지. 사람을 낚는 어부. 시간표가 월요일 날은 구원론. 아니, 내가 카톡에 올려놨잖아. 저기 있으면 저 책 가주세요. 삶을 낚는 어부. 학생님 책이 내 책꽂이 두 칸을 차지하고 있어. 완전 학생님 세뇌화가 될 것 같아 내가. 예? 학생님 생각 나한테 다 세뇌화가 되는 것 같아. 거버해야지. 책이 학생님이 책들이 저한테 이제 책꽂이 두 칸을 차지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완전 장서가 안 되기를 원합니다. 책 꽂으면 꽂아놓으면 안 되고 자꾸 볼 수 있는 필독새가 돼야 돼요. 그럼 저기 뭐야 학점이 화가 될까봐. 세뇌 교육이 될까봐. 세뇌 교육이 아니라 믿음 교육. 생각도 들어갔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은 말씀이 믿음으로 안 받아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할 때는 내 아는 지식 이론을 조금 벗어놓고 옆에다 딱 보따리 싸가지고 벗어놓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으로 맞나 검증하시고 그 다음에 내 보따리를 푸세요. 이것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요. 저도 이제 세미나 많이 다녔잖아요. 한 50여 분 우리 한국교회 유명하시던 목사님들 세미나를 한 50여 분 참여했는데요. 참여할 때마다 내 마음은 그거예요. 이분이 어떤 비밀을 얘기할까 기대되는 마음에서 내가 아는 지식을 보따리 싸버려요. 모르는 것으로 하고 나는 다만 성경을 아니까 성경 하나만 딱 가지고 내 이론도 안 넣고 그분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요. 받고 그분이 성경적으로 맞고 그분이 몇십 년 동안 했던 그 신앙 안에서 얻은 열매니까 난 그것을 한번 믿고 한 번은 실천해 봐요. 성경에 맞으면 실천해 봐요. 그 실천해 보면 내게 맞는 것이 안 맞는 것이 나와요. 그렇게 해가면서 경험한 것이 한 50여 해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이 나와 맞으면은 내가 접목하고 안 맞으면은 밀어놓고 무시는 안 해요. 절대 무시 안 하고. 우리 사도행전 17장 한번 봐요. 바울이 17장 11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전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전도 갔어요. 전도 갔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반대해 가지고 막 기독교인들 바울을 막 죽이려 그러죠. 그러니까 야손이 그를 건져내 가지고 어디 가냐면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되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도 전했다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거늘 그렇게 했죠.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신앙하고 베레아 사람들이 신앙 모습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얘기가 이교도 말이라고 해서 배척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신사적이었다. 신사적이란 얘기가 바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죠. 듣고 그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뭐와 대조했다? 성경과 대조해 본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었다. 받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부인도 많고 신사도 적지 않았다. 여러분들 귀부인 되고 싶습니까? 신사가 되고 싶습니까? 양복 입었다고 신사가 아니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거 신앙 자세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는 내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지 또 그분의 세미나를 들을 때도 내가 아는 지식이 있지만은 내 지식은 조금 보따리 싼다. 그래 놓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래서 아주 입을 쳐다보면서 경청해요. 그리고는 그분이 나오는 뭐 책자가 있으면 책자도 사고요. 하여튼 그분이 필요한 자료는 내가 다 얻어가지고 와요. 한번 세미나 가면 돈 엄청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맞으면은 내가 아는 지식에다가 업그레이드 나온 것이 제가 나오는 그 글들이에요.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혼자서 막 다다닥 깨달아가지고 글 쓰는 난 글 재주가 없다니까요. 우리 장 전도사님은 참 문학가 같아. 글 쓰는 거 보면은. 짧은 글이지만은 어떻게 저렇게 지혜를 가지고 저렇게 할까. 그 문학적인 소질이 있으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소질이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문학적인 소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다른 분들이 아는 성경을, 깨달은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지식을 고집하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성경과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우리 배우는 사람들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하고 그 옛날에 구속사 뭐 하나님의 그 바이블 아카데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목사님들의 지식이 얼마나 많아. 앞으로도 우리 신학교에서 그 목사님들 아마 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주선하고 있어요. 그때는 저 히브리어 원어 성경 원어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같이 우리 연합될 거예요. 그래서 원어 설교하시는 목사님하고 나하고 아마 둘이서 우리 신학교에서 목사님들 초청해 가지고 강의가 이루어질 지금 스케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마다 오후 시간에.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도 오후 시간에 참여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왜냐하면 그분이 원어 설교를 참 잘하셔요. 좀 지체부자유인데 아주 잘하셔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실력 있다 그러면 실력 있는 분이거든. 그분은 그냥 원어를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게 해석하는구나 알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고, 또 내가 아는 것을 목사님들과 나누는 그런 것도 필요하단 말이야. 내가 그런 공부를 시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들 여태까지 배운 지식들 많지만은 또 내가 말하는 가정에 의문되는 것도 많고, 또 이렇게 맞지 아니할지라도 우선은 목사님들 아는 지식을 좀 보따리 좀 싸놓으세요. 싸가지고 옆에다 놔놓으시고, 버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놔놓으시고, 우선은 내가 설교하는 모든 것을 들을 때마다 책 뒤편에다가 의문점이 있으면은 다 기록하세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어떻는지 뭐가 이제 의문스러운 것이 있으면 그 사이에 질문하시면은 말씀하는 것이 중간에서 다 끊어져 버리니까 그 대답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덜쳐보시고 그때 질문할 것이 있으면 그때 질문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나도 내 아는 지식이 있어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내 아는 지식하고 내가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그 신학교를 갔으니까 성경도 한 20독 이상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충실하게 신본주의 신앙 하시는 분들한테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신학교를 가니까 신학교에서 하는 말씀이 자꾸 부딪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질문하니까 끊어져 버리잖아요. 교수님이 강의가. 그래가지고 내가 신뢰를 참 많이 했어. 그런데도 그 교수님이 끝까지 받아주셔서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받아주니 다행이지 다른 사람보다 짜증내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많이 잘못했다. 특별히 교수님과 대화해서 이런 걸 풀어야 되는데 내가 중도에서 해서 다른 사람의 강의 들을 것을 많이 손해를 보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서야 깨닫고 이제는 세미나 다니면서 내가 아는 지식은 보따리 싸서 옆에 놔둔다. 그리고 다 듣고 성경에 맞고 이치적으로 맞으면은 내 보따리 풀어가지고 내 보따리 속에다가 그 필요한 것은 업그레이드 한다. 그래서 제가 쓴 책들은 거의 다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내가 여기에 문학적 소질이 없다고. 그러나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평생 수고해서 얻은 지식을 거기다가 답습해서 내게 맞게 틀린 것도 어떤데 이건 틀리다. 틀린 것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또 이렇게 내가 보충해서 더 플러스가 돼서 나오기도 하고 틀리다고 틀린 거 아니거든. 틀린 것 속에서 나는 옳은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됐죠? 저 목사님 말씀 틀려 이렇게 배척하면 안 돼. 저 목사님의 말씀은 그분이 보는 말씀이지 성경적으로는 이런 것이 맞아. 틀린 것 속에서 내가 옳은 것을 찾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야. 안 그러나요? 저만 느끼나? 여러분들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이 하는 것하고 내가 앞으로 할 것에 말씀의 차이를 두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든지 나는 은혜가 되는 거야. 말씀에. 그래서 경청할 수 있는 귀가 열리더라고요. 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여유를 가져야 된다. 어느 지역 사람 같아? 베레아 사람 같아. 그런 사람들에서 기분이도 나오고 신사도 나오는 거다. 자,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런 자세는 참 귀중해요. 엄청 귀중해요. 그래서 저도 목회 초년에는요, 내가 아는 지식만 가지고 최고인 줄 알고, 방송에서 나오는 것들, 설교를 들을 때는 저렇게 뭐하고 내가 비평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지금 들으면요, 어느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조금 잘못해도 나는 그 잘못을 통해서 좋은 것을 깨달으니까 또 은혜가 되는 거야. 나 나름대로. 또 그분이 비밀스러운 것을 내가 알면은 그것도 은혜가 되는 거죠. 없어요? 한 건밖에 없어요? 다 나갔구나. 뭐? 성경? 할렐루야. 그거는 무거우니까 또 잘 안 가지고 다녀요. 자,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예수 이름의 그 사용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들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 했던 거 잘 들으세요.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왜냐하면 우리 목회하는데 절대 필요해요. 이 능력 사역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우리잖아요. 예수님의 증인돼야 되는데 안 보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 말이요. 그 안 보이는 예수님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권능사역인데 이것을 우리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목회할 때 그냥 이론적으로 들어서 믿을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어. 또 어떻게 얘기하다가 또 체험한 사람이 있어서 그들은 개별적으로 믿지 목사님이 이론적으로 설교한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특별히 지적인 사람들은요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 논리적으로 맞게 지적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조목조목 잘 풀어줄 수 있는 사람도 돼야 되지만은 보편적으로 이제 논리적인 것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적인 습성이 많아요. 그 느낌이나 체험이나 이런 쪽이 있는데 그 말씀과 체험을 겸해 쓰일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능력 사역이거든요. 말씀이 이래서 이렇게 나타나.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뭐 수맥파 예수 이름으로 잠잠해라. 여호와 이름으로 하니까 잠잠하지 않지만은 예수 이름은 잠잠해진다. 눈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는 것이 현실 속에 똑같은 환경인데 현실은 달라 보인단 말이야. 똑같이 우리 치유사역도 내 아픔이 있는데 아픔은 느낌이지. 근데 그 병이 있는데 병을 명할 때 병은 떠나가지만 아픔은 현실 아픔은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나 뭐는 떠나갔다? 병은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떠나간 것을 믿을 때와 믿지 아니할 때를 오링 테스트를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체험되게. 그래서 자기 힘을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힘이 있을지어다. 힘이 생길지어다 하면 어떻게 될까? 힘이 나죠. 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도 힘나잖아요. 우리 다 경험하셨죠? 그런데 그거 어떻게 그래? 의심하면 어떻게 되더라? 힘이 더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이런 걸 통하여서 예수 이름의 역사가 보이지 않지만은 나타나. 병을 명할 때 힘이 있으라 할 때 힘이 있어지는 것 같이 병이 떠나가라 치료될지어다 명하면 그대로 되게 믿는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의심하면 어떻게 된다? 소용이 없다.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능력사에게 절대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시청가가 아니면 우리 사람들은 안 믿어. 꼭 유대인들과 똑같아.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거든. 헬라인은 지식을 구했고요. 우리가 지식적인 사람들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이론적이고 아주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론적으로 배운 사람들이라 이론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이라든지 이런 거 성경적으로 맞게 만들어 융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치유사에게는 힘들어요. 이론만 가지고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병이 예수님 담당하셨다. 담당하셨다면은 죄도 담당하셨다면 병도 낫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마태복음 9장인가요? 보면은 그 침상을 채로 중풍병자 데려내릴 때 소자에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얻었다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저가 누군데 제사했다 하느냐 하니까 내가 제사할 권세도 있는 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병 낫다는 말이 쉽겠느냐 하면서 뭐랍니까? 내가 제사할 수 있는 권세를 있는 것을 보여주는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 사람이 친구한테 꼼짝 못하는 사람이 병상을 들고 집에 갔다는 얘기는 제사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표적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치유사에게는요, 이런 거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작은 거지만은 믿음을 심어주죠.
그래서 의심 없이 좀 아프더라도 현실은,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수맥파 아까 우리 그 전우사님하고 한번 봤습니다. 약 1년 전에 명예 났잖아. 수맥파 체크하니까 그대로 있어요. 이것 가지고 그대로 유지되잖아. 없어지라는 없어진 상태로.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 순간에 자연으로 돌아가 보니까 삑삑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 명예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걸 심어주니까 믿게 만드는 거, 오래 믿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벌떡 치유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아니할 때가 흔히 많아요. 해보면은. 그러나 그것을 오래 의심 없이 지속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이름의 권능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0절 12절에 예수님의 중보기도에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시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라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이름은 본래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아들이 성육신 하실 때에 내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보존하고 지키는 이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이름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멸망당할 마귀의 자식인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마귀가 역사하는 어둠의 세상에서 보전받을 수 있는 안정장치는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이 우리를 보존하는 역사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데 제자들을 보존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가룟 유다는 제외했다 이런 뜻이죠.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보존해 줬지만 곧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해 주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자기 지식 지혜로 살라고 했기 때문에 제외됐다 이런 뜻으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 가지고 하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 죄를 사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지 이건 다 아는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다 읽어보세요. 두 번째 214페이지 예수 이름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요? 만유의 주제이시란 말이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멘. 만유의 주제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뭐 우리 죄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사하신 그분도 함께 하시고 대주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이름입니다. 어마어마한 것 주신 거죠. 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보다 더 큰 것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을 통째로 주셨는데 뭐예요? 근데 이걸 인정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찔찔 짜면서 왜 이럴까요? 그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으로
세상 거 눈길 돌리기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니까 215페이지.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해가지고 안진병이 일으킨 사건이 있죠. 내게 주신 예수 이름, 그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얘기라. 여호와 이름은 사람과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름은 아브라함의 혈육의 후손인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신앙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신앙하는 표로 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서 하나님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름입니다. 곧 인자로우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준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고 그 이름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름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예수 이름을 아들이 독점하지 않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주어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주를 찬미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곧 내게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인데 이 이름을 사용하여 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서서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을 걷고 뛰게 한 것입니다. 이는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로 인한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 이름은 아들 그리스도와 또 그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려고 기업으로 주신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저 내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우리가 가졌다는 사실을 또한 믿고 그 이름의 권능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신자들은 그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표적과 능력을 주는 이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그 이름이 얼마나 크냐? 4절에 보면 천사에게 준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다. 조용. 그러니까 천사에게 이름이 있어요. 구약 시대는 지금도 가브리엘, 미가엘, 그 엘이라는 건 대장이란 뜻이죠. 그 천사장의 이름들도 나오죠. 루시 계명성이란 이름도, 루시퍼란 이름도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있죠.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난 하나님 같이. 여호와의 사자인데 여호와 하나님 같이 사역한 구약 시대 백성들을 율법을 주어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거기서 살게 하신 구약 시대 하나님의 표가 뭐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표죠. 그 이름도 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 시험해 봤잖아요. 수맥파를 없애는 것도 여호와 이름 가지고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런데 예수 이름 가지고 하니 어떻게 되더라? 그 말대로 되더라. 이런 것을 통하여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그냥 이렇게 답습해 가지고 실제로 해보면은 좀 돼요. 우리 윤 전도사님 많이 넣어 놓으세요. 책에. 그래요? 근데 이것만 알지 말고 다른 비밀스러운 것도 많이 있으니까. 자, 우리 그래서 이 이름을 기업으로 줬다는 거예요. 기업.
기업이 뭐요? 생산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내 거야 이런 이유가 아니고, 자녀들에게는 자녀들로서 하늘나라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을 생산해 가지고 아버지께 영광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사용하는데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화 비유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다 복음서예요. 그런데 공간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안에 마태는 것을 천국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누가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가 썼고 또 누가도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썼는데,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게 필요한 말씀을 인해서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찾아봤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약속하신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곧 피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구약의 그 언약,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려는 그 언약, 그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그 구약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죄를 사할 것이야 하는 대속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표현해주는 언약의 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듣더라? 새 언약의 피다 이러겠어요. 새 언약의 피가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생하는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 만드는 것. 마태는 천국이 왔지만 그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서 표현한 것이고, 그 차이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모든 일을 다 같이 이루었다. 중간 십자가 사건과 똑같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보는 눈들이 조금씩 이렇게 열려야 돼요. 저도 그거 처음부터 아는 거 아니에요. 깨달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다시 들여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도 부지런히 공부합니다. 지금도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쪽에 보세요. 늘 책을 사놓잖아요. 사가지고 보고, 시간이 없으면 어떤 못 봐도 그냥 이렇게 뒤져보면 중요한 것들, 어떤 때는 뭐 건너뛰어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다 못 읽을 때도 있고,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다 읽으려고 하죠.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 와, 좋은 거 깨달으셨네, 할렐루야. 그러고 내가 취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뭐 내가 가장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착 알려줘서 그럴 때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한다는 거죠. 부지런히 봐.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목회자는 남의 말씀을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이 쓴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목회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죽을 때까지 목회하려면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공부하는 방법이 이렇게 와서 공부할 수도 있고, 남의 거 사가지고 볼 수 있고, 책을 사가지고 또 들을 수도 있고. 저도 부지런히 듣습니다. 새벽 한 3시 반이나 4시 깨면은 기도 잠깐 하고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귀에다 꽂고, 우리 사람 깰까봐 꼽아놓고 중요한 거 다 캡처합니다. 그래서 캡처해요. 뭐 이렇게 쓰진 않지만은 누워 있더라도 다 들어가면서 해요. 누워 있어도 피곤이 풀립니다. 앉아서 하는 거하고 누워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똑같이 눈 뜨고 있는데도 누워 있으면 피곤이 풀려요. 그거 희한하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예, 소리 많네. 그래도 뭐 잠들까봐 내가 그랬죠. 저도 열심히 배웁니다. 우리 좀 배우는 사람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참 재밌어요. 참 우리가 핸드폰이 참 귀하다. 소식도 이렇게 전할 수가 있고, 또 우리 학교에서 공부한 것도 이렇게 올릴 수 있고 다 듣게 하지만은 듣는 사람이 적지만 어쨌든 우리가 배운 거 다 알 수가 있도록 하니까 참 좋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귀한 것 내가 캡처할 수도 있고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가. 할렐루야. 뭐 다른 정보도 있고 다른 엉뚱한 것도 있지만은 내가 그거 있기 때문에 난 너무 귀하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에 필요하다면 끝까지 좀 배우는 겸손함도 많이 필요하다. 교만이 뭐예요? 나 다 배웠어. 나 다 알아. 그 교만 덩어리요. 절대 성경 봐보세요. 내가 목회 1년 차 보던 성경하고 지금 30몇 년이 지난 지금 보는 성경 눈하고 달라요. 엄청 달라요. 네.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분량대로 또 아는 지식에다가 업그레이드. 무한정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와 이런 비밀도 있었네. 와 이런 것도 있었네. 왜 못 봤을까? 때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보십시오. 내가 안타까운 것은 솔직한 얘기로 뭐 글 쓰고 뭐 하다 보니까 성경을 차근차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또 보고 싶은데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좀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옛날에 많이 읽어놨던 것들이 하나의 거울이 돼가지고 푸득푸득 떠올리니까 그가 참 좋죠. 그렇다고 다는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또 한 번 읽고 싶다 하는 마음이 아주 부릴듯 일어요. 근데 여유가 생기기를 바라죠. 아멘. 근데 여유가 생기기를 바라는데 또 글 쓰게 해놨어. 또 붙었어, 글 쓰는 거. 엉덩이 붙여놨어. 하나님 나라. 비밀스러운 거. 할렐루야! 자, 이 217페이지 그 위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경외합시다. 아멘입니까? 인자로 성육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아버지 이름인 예수 이름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의 권위를 무시한 적이 없고 도리어 그 이름의 영광을 존귀 여김을 받게 나타내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불신자는 물론이고 일부 기독교인들까지도 예수 이름을 많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다고 해놓고도 신앙이 무너지고 속고 배신하고 불신앙을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 이름의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영혼의 그늘을 다 제거하고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대로 환영하고 역사하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공생애가 됩니다. 이 공생애예요. 주님과 아버지와 공생하듯이 우리가 주님과 공생하는 방법이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삽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이 아무리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동반하는 이름이라도 신앙으로 부르지 않으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이적과 능력과 모든 신령한 응답들은 예수 이름을 믿고 부름으로 얻을 수 있으니 열심히 간절히 부름으로 예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뵙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는 것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함께 역사하셔서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많은 아들들을 얻는 후사로 세우실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아들의 공생애가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며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풍성한 생명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삶으로 영원히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은 영과 혼과 몸의 전인 치유는 물론이요 환경과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까지 주관하시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 이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살면 그 이름에 따르는 표적으로 치유는 물론이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보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시간은 원래 저 좀 꺼주세요. 최숙 교수님인데 아직까지 사고로 입원해 계세요. 그래서 못 오시고